2019년 7월 1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여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예수님은 은혜의 대표자이시다. 성경의 세 대표자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것을 보게 된다. 성경에서 무덤이 없는 자는 예수님, 엘리야, 모세, 에녹이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한 자로 하나님의 충직한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엘리야는 소명을 받기 전에는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고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부르심을 입고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선지자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단언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 선지자이다. 내가 오늘날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똑똑히 정하고 이것저것을 곁들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백성들의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세상의 다른 것과 함께 섬길 수 없는 분이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겠으니 아하방에 가서 이 말을 하라 하고 보냄을 받아 말한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불타는 심정이 있는 자라 열심히 특심한 심정으로 믿음에 확고히 서서 선언한 말이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여서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고 아하방 앞에서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아니한 당시의 엘리야를 말한 것이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이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열심히 특심한 마음을 기뻐하셨으면 자고 이래로 한 번도 없는 까마귀를 시켜서 양식을 날라다 먹이는 일을 하셨을까를 휴거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불타는 심정으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의 말을 기뻐하시고 그 말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 시내가 비가 나서 마를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한 선지자이다. 물이 마르니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믿음이 좋은 과부를 만나게 하고 병에 기름과 가루가 다함이 없게 되는 기적의 빵을 먹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날까지 머문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특심한 선지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기도를 하는 선지자이고 우상 선지자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인 선지자이다. 엘리야는 평소에 어떠한 일을 하였기에 이러한 능력과 열심히 특심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기도에 힘이 있는 선지자이다. 엘리야는 기도에 힘이 있는 선지자이다.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구하면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구하면 불이 내려오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구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혼이 돌아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이다. 어찌하여 엘리야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성도보다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 엘리야의 기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고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주시옵소서이다. 이것도 작게 하면 하나님이 듣지 못할까 보아 주시옵소서에서는 크고 강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아니다. 휴거 성도들이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면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한다. 말로는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 가정 물질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기도를 하니 응답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열심을 다해 특심 있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엘리야는 믿음의 힘이 강한 선지자이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은 담대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을 때이지만 믿음의 힘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겨루고 내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혼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성도들은 엘리야의 기도문에서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불로 도랑의 물을 핥는 역사를 하신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고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는 선지자가 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알기 바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는 그들의 강한 믿음의 말과 행동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였다. 그들의 믿음의 말을 한 대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는 내가 행동하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이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한 믿음의 행동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남의 탓하지 마라. 자기의 믿음이 적음을 통탄히 여겨야 한다. 휴거 성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사랑의 힘이 강한 엘리야 선지자이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첫째요. 다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뭄이 심하면 회개를 할까 함이었고 그래서 회개치 않으니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대심을 보여주어 참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7번씩이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랑의 힘을 나타낸 선지자이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물론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구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는 2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인을 사르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종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도망자가 되더라도 자기는 죽더라도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것이 참사랑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랑을 가졌고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영혼에 힘이 생긴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8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양식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다. 숯불에 구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물은 예수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실 때에 힘이 생기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 모세의 제자는 여호수아이고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었다.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고 모세의 무덤도 없고 엘리야의 무덤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함으로 없다.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날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 그룹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니다. 엘리야 그룹은 휴거 그룹이고 엘리사 그룹은 순교 사명자의 그룹이다. 하늘의 떡을 먹는 자들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휴거 성도들은 하늘의 떡을 매일 먹으면서 힘있게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엘리야는 불을 가까이 하는 힘이 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는 불을 가까이 한 선지자다. 그리고 결국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휴거 성도들도 불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빛을 발하는 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 불을 알고 불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도 불을 알고 불을 이용할 때부터 인류 문명이 발달한 것이다. 오늘날도 자동차, 기차, 전기, 원자력 등 모든 문명의 도구는 불을 이용하여 움직이고 만든 것이다. 불을 이용하지 않는 운명의 도구는 하나도 없다. 용광로의 불을 이용하여 철광석을 녹여 철을 뽑아내어 철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이용하여 도자기 그릇을 구워 만들고 세상의 모든 물건이 불과 관련이 안 된 것은 없는 것이다. 믿음의 불을 이용하는 사람은 믿음의 발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성도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였다. 주님이 주신 불을 잘 이용하여 불이 붙는 자가 되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 성령의 불을 잘 이용하는 자는 신앙의 발전이 급속하지만 불을 멀리하는 신앙인은 종교적인 틀에서 즉 원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을 잘 이용한 선지자다. 갈멜산의 불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였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불을 가까이 하고 이용하는 선지자이다. 엘리야는 기도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다. 나의 영광을 위한 정욕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특심 있게 기도한 선지자다. 엘리야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였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선언하고 불이 내려오기를 믿음으로 선언하고 행동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 선지자다. 사랑의 힘이 있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휴거 성도는 가져야 한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겨주는 사랑을 변하지 말고 해나가는 사랑의 힘을 가지는 엘리야 같은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생명, 나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 오늘 하루하루의 힘과 생명과 영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게 된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같이 휴거 성도들은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승천 휴거 되길 바란다. 성령의 불이 충만한 성도들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작품을 잘 만들어 준비되었지만 성령의 불이 없는 신자는 원시시대의 종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불이 없으면 휴거 때에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자로 전락한다. 성령의 불을 이용하여 자기의 믿음의 무한한 성장 발전이 날로 새로워지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1절 성령 충만한
마지막 이 시점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다. 성령 충만이 없다면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롭지 못한 5처녀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큰 구원 휴가받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점검하면서 기름이 닳아지지 않도록 준비를 넉넉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이지만 찬양에 충만하여야 하고 순종이고 사랑이다. 구별된 삶이고 생활이다. 성별된 생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다. 교회에 출입을 한다 하여 성도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 구별이 된 삶을 사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 성도이다. 은혜를 받고 빛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도 거룩함이 없고 은혜를 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그 머리에 임해 있으므로 버림을 받는 사람이고 머리 검은 짐승으로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다. 아울러 성도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가야 한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화목한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모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자는 염소와 같다.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잊기 힘든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도 역시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병이 재발되어 죽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뜨거웠다 차웠다 하며 성별된 삶보다는 세상의 도덕을 쫓으며 종교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다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아주 쉬운 것이다. 모든 원인은 자신은 믿음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고집이 아주 센 자이다. 마귀에게 이미 자신을 내어준 자다. 낮은 자리, 순종의 자리, 용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석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마리아인이 성령 충만한 자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여야 한다. 매일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를 힘쓰라. 수시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 생활이 바쁘다고 기도를 쉬고 미루면 그만큼 성령 충만은 소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여야 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7번이 나와 있다.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한다고 수많은 말씀을 해주어도 실제로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자들이 많다.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이다. 지금은 급박한 시대이므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계속하여 순종, 사랑, 용서, 성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다. 성도 한 사람이 무용게임으로 각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성도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책망하며 바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다가 떠나가시고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대적이 되어 나를 엄히 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나를 떠나시며 더욱 불순종할 때에는 나의 대적이 되시어 나를 엄히 치게 하여서 항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기간이 길고 오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뜻을 즉각 순종하면 형통이 오고 상급이 있게 된다. 성령의 뜻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온다.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생각나거나 무엇을 하겠다는 감동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기도할 때 누구를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기도가 끝난 후에 즉각 순종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이러한 일을 계속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장차 천국에서 큰 믿음의 상급을 받을 성도가 된다. 환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려고 한다. 처녀 뒤에는 총각이 따라다니고 부자 뒤에는 도적놈이 사기꾼이 따라다니고 생선 뒤에는 쉬파리가 따라다니듯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귀가 은혜를 빼앗으려고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후에는 절대로 혈기를 내지 말고 마귀에게 은혜를 팔지 말기를 바란다.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반드시 시험이나 환난이나 화가 날 일을 가지고 와서 은혜를 다 쏟게 하고 은혜를 다 쏟으면 마귀는 박수를 치며 그러면 그렇지 하고 비웃고 간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그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항상 쫓아버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영원 구원 전도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 성령님의 임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돕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관리하시고 예수님은 악을 관리하시고 성령님은 복음전도 영혼들을 관리하신다. 성령님의 복음전도는 사명에 끝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마귀와 싸워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 성령님은 공중재림 휴거 때에 사랑하는 신부들과 큰 구원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는 그치는 것이다. 성령님의 큰 사역은 큰 구원 휴거의 사명이시다. 성령님은 큰 구원 휴거의 날에 구원받을 성도들과 기도한 하객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떠나시지 않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응원해 주시며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위에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특심 있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은 육체가 없으심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지 못하시지만 성도가 성령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 복음전도 영혼구원 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으며 들어야 한다. 성령은 말씀의 줄을 타고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을 떠난 일도 안 하시고 말씀을 멸시하시지도 않으신다.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순종하고 성령의 뜻도 순종하게 된다.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아멘이나 하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실천을 하지 않고 계속 흘려버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신다. 행함이 없는 자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적 감각이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요구하면서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은 사모하며 요구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을 요구하였을 때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진실과 순종과 사랑을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믿음을 담대히 갖고 매달림을 보일 때에 내 믿음과 내 믿는 대로 되라 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예배가 내 생애 최후의 예배일지 모른다는 각오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받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때가 임박해지므로 이 땅의 예배가 계속 지속되지 않음을 알 것이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임을 알고 예배 자리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입는다. 천국은 찬양의 나라이다. 천국은 사랑과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충만히 넘치는 나라이며 행복 그 자체이다.
어느 곳일지라도 웃음꽃이 만발한 천국이다. 성령 충만을 지속시켜야 한다. 성령 충만이 가득한 자가 휴거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자기가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에 평안하다고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자기의 그때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하겠는가. 다시 한번 자신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용서의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거룩한 생활을 사는 사람인가, 기도와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인가. 이제는 임박한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하여 기름 등불이 준비된 믿음, 소망, 사랑, 순종과 용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성령 충만 지속으로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 공중에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 살얼음 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라. 아멘.